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디어 이제 9월서부터 다시 수요 온라인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두 주일 좀 더 일찍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좀 있겠죠. 어, 이제 벌써 코발리스는 이제 내일 저녁 때부터인가요? 내일 모레부터 비가 이제 내리기 시작을 하고 또 이제 기온도 많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이럴 때 감기도 조심하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도 조심하시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오셨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건강 잃지 않고 잘 지내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 온라인 성경 공부에 여러분 모두 좀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번 지난 이제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 강의는 일방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서부터 하는 이 모세오경의 이제 말씀은 제가 이미 주일날 이제 교재를 작성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나눠드렸는데 혹시 이제 그 교재를 못 받으신 분은 제가 지난 주일날 성경 공부 PDF 파일 내가지고 올려드린 게 있거든요. 그거를 클릭하시면 교재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고요. 제가 이 녹화 끝나면은 또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번 성경 공부 모임은 성경 공부는 그냥 일방적으로 여러분 듣지 마시고 제가 나눠드린 그 교재를 성경을 읽어가지고 답을 적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질문에 대한 그 물음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냥 기록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산수 같은 푸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마음 편안하게 그저 묻는 대로 그냥 받아 적으시면 되고요. 가능하면 그냥 쉽게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어쨌든 간에 지금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질문을 할 수도 없고 또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교재를 한번 보면서 이제 이거 교재는 이제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이게 답을 달 수 없으니까 한마디로 성경을 좀 읽으면서 같이 공부하자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좀 읽으시고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을 달아주시면은 이 성경 공부 모임에 이제 성경 공부 시간에 훨씬 더 여러분들의 이해도 빠르고 또 훨씬 더 효과가 좋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이 모세오경 이렇게 이제 시작하면서요, 사실은 신학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려운 논쟁거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신앙적 이해와 발견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대해서 또 성경 읽으면서 좀 이렇게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라도 질문해 주시면 제가 이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라든지 자세히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제가 나눠드린 이제 모세오경이라는 어떤 책이냐 하면 전통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들을 말하고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첫 5권의 책을 갖다가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율법서라고도 합니다. 토라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이 모세오경은 세상의 기원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제 시작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의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들 나라가 시작이 되고 자기들이 선민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들이 이제 중심에 서 있는 것 같지만 이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인간이 어떻게 타락을 했고 또 그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까지 계속 이어져 오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클루, 그런 단어들이 아주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막 이제 마치 DNA처럼 막 이렇게 섞여져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세오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형들, 그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공부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요. 이 온라인 성경 공부하면서 성경을 좀 꼭 읽어주시고 또 물음에 답을 해 주시면은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읽고 답을 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것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눠보려고 하고요. 저도 제가 이걸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저도 제가 배우고 또 깨달은 바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장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을 기록해 보세요라고 이제 1번에 물음을 던졌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록해 보셨어요?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다 적었을 거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참 짧은 말이지만 엄청난 단어적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뭐 목사님이 하라니까 하는구나라고 이렇게 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을 딱 기록하는 순간 저는 지금도 창세기 1장 1절을 이렇게 읽거나 이렇게 또 오늘도 저도 이렇게 기록을 했었거든요. 직접 한번. 근데 참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여러분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문장의 이 성격은요. 사실은 선언문입니다. 선언문. 뭔가를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선언문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일종의 믿음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선언을 듣고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에 대한 아멘, 나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은요, 이건 정말 믿음이 없이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듣잖아요. 한번 성경 한번 읽어봐야지 하고 이제 성경을 딱 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보는 순간 너무 엄청난 산 같아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읽나?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던지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믿음을 갖지 않고는요, 이 창세기 1장 1절을 여는 거는 정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렵기도 하죠. 그런데 이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 이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는 순간은요, 모든 성경 총 66권 전체가 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또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한 것도 생기고 또 의심 가는 것도 생길 수도 있지만 그거는 믿음하고는 다른 차원이죠. 내가 분명히 믿긴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읽으면서도 또 여전히 궁금한 게 많이 있잖아요. 질문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오히려 그게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분명히 믿어라고 하면서도 창세기
저기 저 뭐냐 성경 66권을 읽는데 궁금한 것도 없고 의심스러운 것도 없다는 것도 사실 그것도 좀 이상한 거죠. 그렇죠? 예, 뭐 아무튼 믿음이 100%다 그냥 충만하거나 아니면 또 관심이 좀 부족하거나 그렇게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어쨌든 이 창세기 1장 1절을 그 보는 순간 이게 믿어지는 순간 사실은 참 진짜 성경 66권의 전부의 문이 확 열려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 창세기를 이렇게 그 말씀하는 분들 가운데 진화론에 맞서서 이 창세기를 창조론으로 이제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하나의 어떤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도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 말은 내가 충분히 이해하죠. 저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사실 이것 자체가 좀 무리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접근 방식이나 그 분야가 전혀 다른 거예요. 진화론은 말 그대로 이제 과학자들이 어떤 발견해진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 그 설명해 놓은 하나의 어떤 과학적 그 이론들 아닙니까? 그런데 창세기의 이 말씀들은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렇게 하셨어 라고 하는 일종의 선포입니다.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선언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신앙 고백적 형식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을 그 어떤 이론적으로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맞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제 그렇다고 해서 사실은 뭐 설명을 전혀 하지 말라 그런 말은 아니지만은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나도 마찬가지인데 나도 이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이 사실 별로 그렇게 믿겨지지 않는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분도 계십니다. 예, 사실 생각보다 많으세요.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차근차근 잘 따라와 보세요. 어느 순간이 되면요. 자기도 모르게 이 그냥 믿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시간마다 좀 함께 따라와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퀘스천,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제게도 한번 물어보시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창세기 1장 1절을 이제 한번 기록하면서 여러분한테 이분이 그 성경책을 좀 소개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들어가지고 책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2018년 그러니까 뭐 3년 전에 하나님 나라 가신 분인데요. 이분이 정말 우리 기독교, 우리 개신교 최근 들어서 아무튼 우리 개신교 영성 훈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아주 탁월하신 분이고 정말 우리 개신교의 어떤 하나의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우리 미국 장로 교단 목사님이셨는데요. 이분이 30년간 목회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인생의 아무튼 말년을 이분도 쓴 책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이 성경 전체를 자기가 30년간 목회한 그 목회를 바탕으로 해서 그 읽었던 그 성경 말씀을 이제 오늘의 언어로 그렇게 해석을 해서 쓴 성경책입니다. 뭐 거의 비슷해요. 내용이 다 똑같죠. 뭐 성경을 받은 건 성경을 기록한 거니까요. 일종의 번역서지만 훨씬 더 요즘 말로 다 누구나 다 쉽게 읽힐 수 있도록 그렇게 쓴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한번 관심이 있으시면 메시지라는 성경책인데 이게 통으로 66권 통으로 되어 있는 거 있는데 저같이 이제 모세오경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시편, 이렇게 모세오경, 신약 이렇게 해가지고 따로따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이렇게 파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16불 99에 구입을 한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관심 있으시면 아니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좀 이런 이렇게 이런 성경을 구입해서 읽어보시면 훨씬 더 성경을 쉽게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분이 이제 번역한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2절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셨다라고 그렇게 읽는 것으로 창세기 1장 1절의 설명은 제가 마치겠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창세기 1장 1절 2절 모든 것의 시작은 이러하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보이는 모든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땅은 아무것도 없는 늪, 끝없이 깊은 공허,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하나님의 영은 물의 시면 위에 새처럼 날아 앉으셨다. 여러분들한테는 약간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요. 참 이 성경책은 읽으면 읽을수록 참 마음에 와닿는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두 번째 질문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순서대로 기록해 보십시오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이거는 초등학교 그러니까 주일학기 때부터 했던 거라서 여러분 다 아시겠죠. 그래도 한번 적어 보시면은요, 이런 게 있었나? 라고 그렇게 까우뚱거리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한번 제가 이제 말씀드려 볼게요. 첫째 날은 뭐죠? 빛이죠. 빛이 있으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빛을 만들고, 둘째 날은 궁창이죠. 궁창을 둘로 나누어서 이제 하늘 위에 하늘 그리고 하늘 아래 하늘 해서 궁창을 만드셨어요. 이 궁창은 한마디로 하늘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보는 이 하늘은 궁창 아래 하늘이고요. 이제 궁창 넘어 우주에까지 나가는 거는 궁창 위의 하늘. 그래서 온 우주를 만드신 거라고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날은 땅과 바다죠. 10절서부터 말씀을 나와 있는데요. 땅과 바다. 그래서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 또 각종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들을 셋째 날 만드셨고요. 넷째 날은 뭐 만드셨죠? 넷째 날은 두 강명체, 하늘에 있는 태양과 달, 그리고 별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 다섯 번째는 이제 하늘의 각 조류들, 새들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바다에 수많은 물고기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땅에 사는 모든 짐승들과 사람을 만드셨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참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이건 이제 제가 깨닫고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건 정확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 이거 깨달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한번 깨달았는데 여기서 이제 12절에 보시면은요. 한번 여러분 성경을 보실까요? 하나님 이제 11절 12절에 보시면 10절서부터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뭇을 땅이라 부르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됐다 하세요. 하나님께서 땅에게 명령하시니까 땅아, 이 땅에게 명령하셨어요.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니까 땅이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만든 우리 사람은 친히 하나님께서 빚으셔서. 근데 대부분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라는 거예요. 물을 명했어요. 또 자 이제
큰 바다, 그, 저기, 21절에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2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그런 거예요. 물들한테 그러세요. 물한테 명하세요. 물들은 생명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니까 그 새들이 나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땅은 땅에서 나오는 채소들을 냈고 물은 물에서 사는 생물들을 물에서 만들어냈다는 거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그 진화론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일부 진화적인 어떤 그 모습들도요. 이게 뭐 그 우리가 뭐 충분히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라 그래서 낸 거잖아요. 근데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자기들 과학적인 어떤 논리대로라면 발견된 거라면은 이거 이렇게 해서 생명이 나온 거니까 이거 진화론 된 거 아니야?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땅에게 명해서 땅에게 명해서 각종 치매는 채소를 내라, 나무들을 내라. 그러니까 땅이 그 그 채소들을 냈다는 거예요. 나무들을 올라오겠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물에서는 물을 명하니까는 그렇게 냈다. 그 각종 그 짐승들이 각종 물에 사는 모든 짐승들이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창조의 어떤 역사 속에서 진화론적인 그러한 그 모습들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화론하고 막 그렇게 막 부딪힐 이유는 사실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어떤 그 안에 진화론적인 그러한 설명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화론은 완전히 뭐 어떤 분은 뭐 마귀 뭐 그렇게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충분히 진화론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도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 물론 진화해가지고 만들어졌다는 것은 이건 허구죠. 우리가 다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단세포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십억 년, 수백억 년을 지나면서 사람이 이거는 논리적으로도 참 사실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땅에 묻히라고 명한 그 땅에서 채소와 씨 맺는 나무를 내 물에게 명했어요. 물아 물에 사는 바다에 사는 짐승들을 내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물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일부 진화론적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깨달음이 좀 왔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화론을 제가 인정하고 뭐 다 그렇게 했다라고 그런 게 아니라 과학자들이 그 증명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이론에서도 뭐 그렇게 뭐 전혀 그 증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아니다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또 일들도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는 하나님의 어떤 창조의 어떤 그 속에서 진화론적으로 설명을 하거나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부분들이죠, 사실은. 근데 그렇게 우리가 알면은 훨씬 더 성경을 보는 세계가 훨씬 더 커지는 것 같은 그런 깨달음이 저는 들었습니다. 자, 요거 하나만 제가 하고 한 말씀 더 드리고 너무 또 시간이 길면은 이제 오래 잘 못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그 당시에 이게 놀라운 거는요.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세계에서는요. 하늘, 바람, 산, 물, 태양, 금성,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것들은 다 신적인 존재들이에요. 신적인 존재들. 그래서 각 나라마다 그것을 신처럼 섬기는 그러한 그 문화였죠. 고대 근동 세계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수메르 그 유물에 보면은 그렇게 다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이 고백, 이게 하나님이 그 당시에 신처럼 섬기던 믿고 있던 사람들에게 그거 다 하나님이 만든 거야라고 선포를 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신앙, 그 믿음의 고백은요 정말 엄청난 충격적인 것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완전히 세상을 확 바꾸는, 그 세상의 어떤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흔드는 그러한 그 이론적 뭐가 나온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 당시의 신앙과는 완전히 다른 거였어요. 어떤 사람은 조금 좀 아는 사람들은 뭐 성경의 이야기나 뭐 수메르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이야기나 뭐 비슷한 게 많이 있다, 뭐 이거 다 뭐 연결된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이 성경의 이야기, 구전돼서 내어오는 이야기를 듣고 만들었을 수도 있을 정도로 그런 비슷한 내용들은 있지만 완전히 근본이 다른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이 그것들을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대단한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우리가 자녀라면은 온 세상 이거 다 우리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말을 들으면 좀 약간 너무 막 나가시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론상 틀린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 다 내 거지 뭐, 우리 거지 뭐, 다 내 거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잖아요. 그게 틀린 건 아닌데 또 정작 그렇게 말하려면은 좀 우습잖아요. 조금 약간 좀 민망스럽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말이에요. 그 당시에 마치 이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다들 다 신으로 알고 있는데 저거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야, 피조물에 불과한 거야 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사람들한테는 완전한 쇼킹된 일이었어요. 그만큼 분명한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절대 신앙 앞에서 정말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천지 창조를 바라보는 이 믿음의 눈이 완전히 그 당시의 사람들과의 그 의식이나 생각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루하루의 나의 생명이 되며 또 온 세상을 살리는 구원의 메시지라고 믿으면은요,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사고랑 그냥 죽으면 그냥 아무 것이 끝나는 그냥 이 세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의 사고랑은 정말 다른 겁니다. 정말 다른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이제 미리 녹화는 안 하려고 그래요. 오늘 매주 수요일 날 제가 교회에 와서 가능하면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좀 생동력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조금 길기도 하고 어떨 때 보면 좀 짧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첫날이니까 뭐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꼭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제가 물은 그 질문에 꼭 답을 써서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면은요, 훨씬 더 여러분들이 따라오기가 쉬울 겁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